여러분, 사도신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근간, 즉 뿌리와 같은 내용들을 엑기스로 담아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내셨던 10가지 삶을 축약해서 신앙 고백에 담아놨죠. 우리는 지난주까지 4번째의 삶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5번째, 6번째 예수님이 사신 삶은 공통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즉 죽음에 대한 장례를 치루었다,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어떻게 그게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뿌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심은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값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임의 원인이 주님에게는 없어요. 우리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죽음은 내 죄에 대한 대가로 지불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 말미암아 임하게 될 죽음에 대하여서 더 이상 종노릇하고 더 이상 두려워하는 삶을 살지 말고 죽음으로부터 오는 어떤 불안이나 걱정, 문제를 온전히 다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구원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제가 안경을 이렇게 벗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비는 게 없습니다. 네. 여러분, 적어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 살아갈 동안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게 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신 구속의 삶의 내용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다? 나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 결과가 뭐다? 죄로 인하여 오는 두려움에 대하여 우리가 당당히 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쫄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갖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의 현장을 정말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어떤 분은요, 천국은 가고 싶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그 다가오는 하나님의 경륜을 밀어내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런 것까지 봤어요. 방뇨하는 것까지 봤어요. 두려우니까 오줌을 싸더라니까요. 그래서 손을 잡고 제가 그렇게 기도해 드렸습니다. 잠시면 끝납니다. 눈을 감았다 뜨시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아멘 하는데요, 그 얼굴이 순식간으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얼굴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서 죽음에 대한 태도가 어때야 되냐면요, 쫄지 말아야 됩니다. 당당하셔야 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 허락되어진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건강은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히브리서 이 말씀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이렇게 하자고요. 자녀들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도 혈과 육에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 역시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으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죽음의 종로다는 모든 여러분 각자, 나를 포함한 여러분 각자를 놓아주시려고 그 일들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믿어지시면요, 우리에게 다가와지는 환경적 공포는요 두려움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우리의 죽음처럼 장사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죽으심의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죽음에 매인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기꺼이 죽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자의 삶이었고 오직 우리의 구원에 근간 삶이었습니다. 여기는 자기가 일도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가정에 방문해서 95세 되신 어르신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고 영접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이사 가셔야지요, 이사 가실 준비 되셨나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한 게 정말 지나가는 한마디 때문에 매여버리신 거예요. 바다를 멀리 떠나셔야 됩니다. 거기에 매이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요, 이분은 큰 마음을 가지고 큰 생각을 가지신 분인데 평생을 그곳에 살면서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잘 살아내셨어요. 근데 그곳을 떠나오는 것이 그분에게 가장 힘든 일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내가 이사 가실 준비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사는 힘들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사와 어르신이 생각하는 이사가 달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라니, 그래서 내가 다리를 건너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리는 건너야지. 그 다리를 건너는 것이 제가 기도할 때 한 소절씩 따라오면 건너실 수 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명확하게 한 단어 한 단어 놓지 않고 그대로 따라 하셨어요. 그때 저는 뭐 보존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봤습니다. 주님이 죽으셔야 됐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걸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나일 수 있다는 말이죠. 나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도신경의 핵심 내용이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믿음의 뿌리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 죽음이라는 죄의 권세가 마귀의 세력으로 묘사하면서 죽음의 종로라는 모든 죄인들의 삶에서, 즉 마귀의 속임수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가 구속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신앙고백을 반드시 확신함으로 고백해야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이 고백이요 얼마나 확고한 믿음 위에 심겨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무슨 뜻이냐면 죽음을 정복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십자가 사건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저주를 받으셨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요, 신명기 21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 자리에 누가 가셨어요? 주님이 가셨어요. 이 말씀에 대한 예언 성취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이 깊고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적 고백들이 여러분들에게 능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기도가 안 될 때는 주기도문만 해도 됩니까? 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는요, 주님의 일생이시고 주님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가르쳐진 기도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삶을 결정하고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기도가 안 되면 하세요. 그러니까 제일 하기 힘든 기도가 뭐다? 주기도문입니다. 쉽게 보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가장 절박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기도가 뭐냐면요, 삼손의 기도예요. 하나님, 한 번만요. 하나님, 살려주이소. 이게 다예요. 여러분, 성도의 기도 가운데 가장 명확한 기도는요, 살려주이소,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그리고 한 번만요,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함부로 막 깐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구세주로서의 다섯 번째 삶은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겪으셨다.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죄와 십자가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런 인과관계예요. 근데 그분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마세요. 잘났고 못났고 없습니다. 하나님은 딱 통째뿐이다. 죄인이다. 근데 내가 그를 위하여 공통적인 삶을 허락해 줬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근데 거기에 뭐 네모난 모양, 세모난 모양, 동그란 모양 있어도요, 좋은 모양, 나쁜 모양 없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증문즉답을 우리 청년대학부를 모아놓고 했는데 한 자매가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사회에서는 나와 관계를 맺는데 정말 아픔을 주는 관계를 맺는 사람 그냥 툭 치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네, 그렇게. 그 질문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줬냐면, 교회는 직분과 상관없는 영적인 나이라는 게 존재한단다. 30년을 믿어도 집어넣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십과 법을 집어넣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2살짜리 신앙인도 있다. 3살짜리, 4살짜리, 20살짜리 다 있다. 근데 관계를 파괴시키고 아픔을 주는 관계면 대략적으로 2살, 3살이다. 자, 봐라. 예수님이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를 나는 생각해 봤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인카네이션 할 때다. 그런 아픔을 주는 사람을 위해 네가 인카네이션 할 수 있다면 거기에 영적인 기쁨이 있단다. 근데 그 아이가요 그대로 흡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진 건요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만이 아니라요 피 흘려 죽기까지 했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온전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구원자로서의 여섯 번째 삶은요 예수님의 장사는 예수님의 사역이 낮아짐에서 높아짐으로 옮겨가는 중요한 분기점이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몸은 더 이상 비참하게 다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몸은 존귀하게 다루어져서 부자 아리마대 요셉 묘실에 장사되었다는 걸 구체적으로 언급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분에 놓고 가니.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따로 무덤이 없습니다. 새들이 와서 들짐승에서 쪼아먹도록 내버려둡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에 아리마대 요셉의 묘실에 장사가 됩니다. 이것은요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결국 높아지심을 향해 서서히 부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속죄 죄사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받아들여졌고 우리들의 구속이 완성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장사됨은 신약시대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구원자로서 일곱 번째 삶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다시 부활하셨음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첫 열매라는 고백은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가장 실제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시라면요,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나도 죽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그분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와졌다는 말과 똑같은 고백인 거예요. 번역본에는 없습니다만 사도신경 원본, 즉 라틴어 원본에는요 그 72시간 동안의 시간에 관련해서 언급합니다. 라틴어 사도신경 9행에 보면 descended ad impero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옥에 내려가사, 즉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석이 조금 필요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던 72시간 동안 완전히 죽었을까요?
그리고 그 영은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죽음의 순간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영과 육의 분리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헷갈리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되냐면요, 이게 난해 구절이 됩니다. 자, 무덤에 안치된 후 부활주일까지 다시 살아나시기 72시간 동안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이 암시를 주는 구절은 딱 한 구절입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것을 더 이상 설명 안 할래요. 왜냐하면 이게 설명되면요, 그럼 제 노는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믿는 바. 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서 많은 논쟁 토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신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왜 우리 번역본에는 없냐면요, 우리 조직신학, 즉 한국의 조직신학이요, 굉장히 견고합니다. 원어를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이 부분을 놓고 고민하다가 결론이 뭐냐면 이 부분을 빼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인 혼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뺐습니다. 번역상. 그래서 이것은 신학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만드는데 이 72시간에 대한 언급은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을 얘기합니다. 이단이라 말하지 마세요. 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의 복음을 다 끝났다, 다 끝났어, 우리 예수께서 구원의 모든 대가를 치르셨어, 구원의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졌어, 우리가 이겼어, 사탄이 졌다, 예수님의 사역의 소식을 지옥까지, 저는요, 이 상황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 한마디에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잖아요. 아멘이죠? 근데 예수님의 그 사역의 소식이 지옥까지 임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이 말씀이 해석이 돼야 된다.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고민 많이 했다는 걸 아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72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분명히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지옥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지옥에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기 때문에요.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와, 기어코 예수님을 지옥으로 내보내시겠어요? 왜 아멘을 안 하시냔 말이죠. 자, 보세요. 모든 죄 대가가 다 치러졌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근데 내가 또 예수님이 그 72시간 동안 지옥에 갔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중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죄값을 갚기 위해 지옥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의 불타기, 즉 죄값을 받기 위해 지옥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황당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72시간 동안 남미에도 안 갔습니다. 제가 왜 이 남미 얘기를 생뚱맞게 한 줄 아십니까? 몰몬교가 여기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몰몬 교도들은요, 그 72시간 동안 주님이 남미에 갔다. 그래서 몰몬교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묻혀 있다가 다시 살아난 72시간 동안 남미에 가셨다. 그게 몰몬경의 시발점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몰몬교를 믿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아니면 십자가 못 박히신 이후에 남미로 가셨다. 부활해서도 안 가신 그분이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3일째 부활로 인하여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여러분, 부활이 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중요하죠? 여러분,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천국 갈 방법은 없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정말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겐 참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부활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과 승리의 복음의 결정적 증거가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구세주로서의 8번째 삶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그 말의 의미 속에는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적 은사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높이 올라갔을 때, 즉 하늘로 돌아갔다는 뜻이죠. 포로들의 행렬을 이끌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다. 자, 그가 올라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처음으로 지상에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포로들의 행렬을 이끌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자, 이것을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대에 승전 군대들이 이기고 돌아왔을 때 가이샤가 취했던 행동들에 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걸 기록한 것입니다. 자, 로마 승전 장군, 로마 세이저가 나가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적을 물리치면 로마 세이저는요, 승전 행렬을 벌이고 자기 궁정으로 돌아오게 될 때 모든 그 국민들이 따라옵니다. 축하하면서. 그러니까 상대국에서 모아온 전리품, 현상금, 전투에서 승리하여 얻은 모든 전리품을 들고 행진하는데 대규모 행진이 따라와요. 그래서 돌아온 시저가 그 전리품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왜요? 시저에게서 국민들은 뭐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요, 로마 전쟁에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승리하여 돌아온 로마 군인들에게 일어난 일상적인 것이에요. 너희는 이것, 너희는 저것, 그리고 일부는 내 친구에게 줄게. 시저의 전리품을 나눠주기 시작. 자,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부셔뜨리고 난 뒤에 하늘로 돌아가셔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선물을 주시는데요, 영적 은사, 필요한 능력, 필요한 재능, 그리고 필요한 마음, 인품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 자녀들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은사는 이거야. 나를 위해 써줘.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곳에 써줘.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누려요. 여전히 사단에 의해서 여전히 뿌리박고 있는 것에 이용당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구세주로서의 9번째 삶은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곁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그분이 내 말을 받으셔서 하나님께 아뢰기 때문에요, 거기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견고한 그 뿌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흥미롭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 세 번의 우리. 이 우리를 위해라는 말에 유념하세요. 누가 정죄하겠노?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신 이시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원문에는 우리를 위하여 언급이 세 개의 단어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니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시니가,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기도하시니가, 이게 강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이것만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내려오심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도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도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부활 승천하셔도 우리를 위하여. 그게 우리의 신앙의 뿌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상한 말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냔 말이에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혼자 할 때 있습니다. 아이고, 저 녀석이 저렇게 되면 안 될 낀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 없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기도하실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위해 혼잣말 하듯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이고, 참 진짜 힘들겠다. 어찌 저렇게 살아남노 그래도. 저 상황이 내가 볼 때는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꾸역꾸역 그래도 버티네. 그게 하나님 당신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고 울음소리가, 애굽에서 그렇게 절규하는 백성들의 울음소리가 그분 귀에 들렸던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그분 정말 우리 사랑하세요. 성령은 우리의 고통,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피곤할 때,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있어요. 한번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낙심이 돼서요, 위를 쳐다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저 도와주세요, 숨 쉬게 좀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통역해서 전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요, 아이고 내 새끼 철회가 죽겠다. 여러분, 저는요 그 말을 상상을 해보면요, 성령님은 우리의 막힌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깊은 속내까지 말할 수 없는 성령의 부르짖음으로
우리를 대신에 강구해 주십니다. 이것을 위해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예수님은 심판과 보장을 위해 다시 오실 거라는 걸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심판, 보상을 위해 다시 오십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내 구원자로, 내 주인으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상급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 날에 사람들이 부주의한 모든 말에 대하여 책임지게 될 거야. 심판 날에 모든 나쁜 행동, 나쁜 생각뿐만 아니라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부주의한 말, 비꼬는 말, 험담, 쓴소리, 분노, 여러분 판단받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죄로 인해 정죄받지 않을 거라고, 이미 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심판의 날에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구원의 면류관을 받는 상급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큰 결말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천국 보상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은 우리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무엇을 하였느냐에 따라서의 결정, 그게 상급입니다. 성경에는요,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이 최소한 30가지에서 40가지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전체 시리즈를 제가 한번 언젠가는 할 거예요. 하지만 이 메시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소개시켜 드립니다. 천국에서 받게 될 보상 중에 하나가 새 몸입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 여러분, 제가 빌립보서 3장 21절을 참 좋아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제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신 10가지 삶을 읽어드리므로 저는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즉 저와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시기 위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고난받으셨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뻐 받으시게 하기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하늘에 오르시어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위해 그로부터 그가 다시 오십니다. 상급을 허락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주님의 삶은 오직 한 방향이었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을 향해 살아내셨던 삶입니다. 이런 예수님, 이런 사랑하는 주님을
어떻게 구주로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한 주간을 더 복되게 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